지난주 4일 화요일에 뉴욕시장 선거와 뉴저지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뉴스인 AP통신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압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읽어봤는데,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진보의 아이콘인 무슬림 조란 만다니가 시장에 당선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91년생 34살의 젊은이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 것. 그것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만다니가 그 모슬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도 46세의 스펜버거 전 하원 의원이, 사실은 이 버지니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지역인데 여성으로 최초로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도 민주당의 마이크 셸린이라고 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 대단히 화려하더라고요. 9년 동안 해군에 복무하면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중동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무를 했던 특이한 이력이 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연방 검사가 돼서 또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이번에 주지사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마이크 셸린에 대해서 대단히 극찬을 하는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캠페인 역시 일관되게 희망과 변화를 화두로 삼고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지난 2008년의 선거가 Hope and Change, 변화해야 된다. 사실 이번 선거에 모두 압승한 주지사나 시장 후보 역시 고물가 경제적 안정과 또 렌트비 동결하고 자녀들의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걸어서 대단한 이슈를 선점하고 결국은 주지사와 시장에 당선된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변화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 선거 당시에 연설 때마다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change였습니다. 변화였습니다. We can change.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Together. 우리는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기나긴 전쟁과 당파 싸움, 금융의 위기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불안한 미래에 지친 미국인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에게 표를 다 몰아줬던 것이죠. 같이 경선 후보로 나왔던 힐러리 정도로는 변화에 직면할 수 없다. 그래서 가볍게 따돌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결국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하는 새로운 리더로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죠. 2008년 당선된 그 순간 오바마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는 변화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we can change together. We can change.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변화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변화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마다 이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이 공약들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한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화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인간이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도 인간의 변화를 낙관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의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를 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쉽게 옮겨진 것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과 우상 숭배에 익숙해져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에레미야는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스인이 바로 타고난 그 피부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또 표범이 반점이 그 본성의 일부를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너희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역설적인 비판적인 표현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완전히 죄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에레미야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 의지나 결단의 이전에 성령의 내적인 각성과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굿뉴스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자아를 입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보가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옛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옛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17절과 오늘 본문의 18절에 옛사람의 본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여러분, 이 세 가지 인간의 옛사람의 본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마타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마타요테스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 결과가 없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는 이거를 무의미하고 헛되고 결과가 없는 이런 뜻이 다 이 안에 마타요테스라는 말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의 삶이나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할 때 마타요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배웠든 다 이거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그 삶에 고백할 때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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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기가 삶을 경험해 보니까 왕의 자리도 헛된 것이고 그 많은 부귀영화도 헛된 것이고 그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봤지만 다 헛된 거구나. 헛되다는 걸 그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아들인 재물, 내가 추구하는 권력, 내가 추구하는 오락, 내가 즐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후회되지 않는 보람을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국 인생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다 임종을 앞두고는 내가 왜 이런 것들에 연연하고 내가 왜 이런 것들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았는가.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후회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 옛사람의 본질, 또 하나의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18절 말씀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현대물리학의 거장으로 우주론과 블랙홀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한 영국의 천재적인 물리학자요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그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A Brief History of Time이라고 하는 이 책에 과학의 대중화를 기여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책에 큰 인기를 끌 만큼 우주의 기원과 블랙홀, 또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복잡한 개념을 잘 풀어낸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무리 우주를 연구하고 천재 물리학자하고 수학자인들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그만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76세에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총명이 어두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주를 다 알고 유명한 책을 썼다 해도 결국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버린 인생. 비참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아는데 왜 그런데 그분들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무지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최고의 지성이요 철학과 종교를 가르치던 랍비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랍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결국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마음이 허망한 사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한 것이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전혀 민감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반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한 원인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예수님께서 4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짝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돌짝밭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씨가 거기서 우민하고 싹이 돋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왜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한들 어떤 얘기가 그분에게 진리로 마음속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영적인 일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성령의 역사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희망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 문제에 사로잡혀서 현실 문제에 산적한 혹은 쾌락적인 그런 현실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결국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사하면서 자포자기에 대한 인사를 나눴는데 자포자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기분 내는 사람. 자포자기. 자, 오늘 19절이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여기까지가 자포입니다. 감각 없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한 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는 걸 여러분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새 사람을 입도록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임하고 방탕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답답한 영치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몇 가지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새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은 우리가 흠모하는 변화된 사람의 본질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 본래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창조 역사가 진행될 때 사실은 제일 많이 말씀하신 그 단어가 그 종류대로입니다. 그 종류대로. 새는 그 종류대로. 말은 말같이, 개는 개같이. 여러분, 새는 새같이. 이 종에 의한 창조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만물을 그 종대로 분류하는 종의 기원을 잘 탐구했기 때문에 오늘날 과학이 이만큼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모든 삼라만상 우주에 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종에 의한 창조였지만 인간만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은.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image of God이라고는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인간 창조에는 아주 독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종과 구별하고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부여됐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새로운 종의 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의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깨어지고 병들어 있던 우리의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24절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새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어엔 new person followed God.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walk in God's way.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을 길의 복음이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행하는 기적과 이적의 현장이 마가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엠마오 선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righteousness. 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면 내가 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내 속에서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내가 과거에 그 추하고 더러웠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자아의 그런 의의 갈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의롭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자, 또 한 가지 새 사람은 진리의 옷을 입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The person follows God 뿐만 아니라 and clothed in the garment of truth. 의복, 의로운 옷, 진리의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 사람. 과거의 옛 성품, 과거에 취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억만장자가 된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됐지만 자기는 여전히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역 주변을 다니면서 거지 행세를 하는,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걸 완전히 벗어버리고 진리의 옷, 거룩한 새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24절이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화전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5장에 가보면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 방패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는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화전을 능히 물리쳐야 한다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마지막 기도하셨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한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특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위협받고 있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는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 중에 그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았는데 10주년을 맞으면서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런 규모의 교회가 한국 같으면 장로님들을 한 20분 정도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권사를 한 200명 정도는 세워야 될 그런 충분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임직식을 하는데 처음 개척 때부터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왔던 딱 2사람을 장로로 세워요. 그리고 권사님을 딱 5분, 안수 집사님을 딱 5분 세웠어요. 그 교회가 지금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번에 최대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역사 속에 제일 큰 규모의 교회를 구입해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단의 교회입니다. 저는 그날 임직식 하는 장면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직분자를 막 찍어내기 식으로 직임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나도 직분을 남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요즘 이민교회가 특별히 개나 소나 다 직임을 맡깁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직분을 준다.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명 없이 직분을 받고 사명 없이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또 교회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를 부추기고 목회자들에게 길트의식만 심어주고 무책임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을 어떻게 직분자일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직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역할에 맞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중책을 맡기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이 아직도 과거의 옷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거지 같은 그 쓰레기 옷을 입고 여전히 그러고 교회를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속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사는 사람들, 이 새 사람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또 이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옛 자아를 벗고 새 자아를 입고 새 옷을 입는 이런 변화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길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새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변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1절의 그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는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서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위로나 격려나 감동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듣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가슴을 찔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진짜 몸에 좋은 약은 제가 먹어보니까요 쓰더라고요. 진짜 양약은 몸이 씁니다. 진짜 좋은 약은 쓴 것이죠. 진짜 좋은 약을 우리가 팔지 못하니까 위로의 약을 팔고 격려의 약만 파니까 병들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설교나 성경 공부의 강의를 청취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 영적인 소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생명과 선물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성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순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변화가 시작되는 것. 변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미 합중국의 제44대 대통령을 여기만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잡는 것은 한순간 변화가 실현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주의 깊게 당선 스피치에서 당선 그 자체가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바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은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은 그런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변화의 시작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배우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변화의 속도는 대단히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듣고 나를 찌르는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로 듣는다면 그분은 영원히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본문의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 제대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1절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진리를 제대로 듣고 배워야 하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새 사람다운 새 옷을 입고 아무도 그 무엇도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옷을 입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던 맥 다니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이 졸제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을 잃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부모의 가슴에 그 자식을 묻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 다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구하며 영적 기도를 드리고 그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쓰여진 유명한 찬송시가 바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항시 이 숫자 바로 밑에가 작시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 지금 R.H. 맥다니엘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시가 1914년도에 쓰여졌다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회 음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맥다니엘이 이 찬송시를 쓴 거죠. 자기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자신의 삶에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옛사람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기쁨이 물밀듯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목격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